우리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교회 시대에 미리 정복한 사람들, 교회 시대에 미리 정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역사는 바로 우리 남은 자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받을 응답이고 이정표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미리 정복한 요한, 베드로, 바울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축복을 계속 누리고 계시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아직 남겨놓은 아직 영적인 굉장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시다가 237 나라까지 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집중훈련 속에 있는 중남미 중요한 지도자들 삶 가운데 또 정말 남미 모든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쓰시는 사람이 있고 쓰시는 교회가 있고 쓰시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중요한 교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한 가문으로 시작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들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인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변할지는 몰라도 받는 응답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복음을 실현하시고 교회 시대의 문을 열어놓은 게 예수님이셔요. 근데 다윗 같은 왕이 살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성전 시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를 중심으로 모든 응답들을 부어주시고 그 성전 회복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사활을 걸고 그걸 통해서 237을 살리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출애굽 시대는 어땠습니까? 성막 중심입니다. 그 출애굽 시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킨 거죠. 민족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같은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단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의 축복들을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도 아담 때부터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축복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한 시대를 변화시키지만 그 축복을 놓친 사람들은 그 시대와 함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시대를 살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노아 시대도 어떤 면에 있어서 왜 홍수가 일어났을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완전히 썰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사도 요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장에 7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흐름이 뭐냐? 정말로 어렵다 쉽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 언약,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대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면 그 시대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축복을 놓치면 이단과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시대의 그 축복을 놓치면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막 중심에서 축복하는 그 시대에 그 언약을 놓치면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축복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그게 뭐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것, 한 시대를 살릴 축복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 24시의 축복을 누릴 현장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전체를 통해서 다는 볼 수 없어도 정말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리 정복했냐, 이게 지금 이번 한 달 우리 렘넌트들이 나누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미리 정복자, 어떻게 그 시대를 미리 정복하고 뭘 남기며 어떻게 그 과정을 걸어갔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미리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게 렘넌트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응답받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해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서론으로 중요한 언약들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미리 정복한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깊은 곳에 각인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께서, 그겁니다.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냐?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어떻게 미리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미리 누리며 미리 볼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미리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응답을 받았던 베드로, 바울,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일꾼들의 가슴 가운데 깊이 박힌 게 성령께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머지 렘넌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와 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1장 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다니엘이 정말 영혼과 마음에 심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포로라는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궁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심으로, 그게 다니엘의 가슴에 박혀있는 언약이었었어요. 그러니 사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뿐 아니라 어떻게 총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우리가 뭐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남길 거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싸움은 크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 렘넌트들은 그 축복을 먼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237을 살리는 이 운동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뭘 부어주시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혹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는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왔던 요한, 바울은 다른 모습으로 각기 그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한과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마음의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공회 앞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나서 예수님이 형장에 끌려갈 때도 못 따라갔잖아요. 요한 하나 겨우 예수님이 그 재판받는 그 자리에 들어갔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니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전 시대에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남기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 믿으면 인격이 더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굉장한 것이 생기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원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생기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훌륭한 생각으로 이 일이 되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그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성령이 임할 때 깨닫게 될 것이고 믿음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빌립 집사나 서대방 같은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을 넘어가면서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뭔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스데반에게 임했던 축복이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분명한 언약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리 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도 생각도 회복되어지고 삶도 회복되어지고 따라오는 축복들이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가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봤던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로마에 이르는 곳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쩌면 그때도 우리는 마음에 죄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마음들이 그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마음과 생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는 두 마음의 법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똑똑하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드리고 살고 싶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누가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내가 조금의 소망이라도 가진다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정복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또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수르 겁내지 마라. 그것도 내가 한번 손대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미리 정복받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반드시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함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 그게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사단. 정말 이거를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이거 하나를 몰라서 자기 인생의 실패를 계속 당하고 있다니까요. 함정이 뭡니까? 함정.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왜냐? 좋아서. 내가 잘 준비해야지. 내가 잘 준비해서 교회 살려야지. 내가 성공해서 교회 헌금해야지.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털린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틀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틀이라는 건 뭐죠? 너무 커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바다에다가 큰 어망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가 거기 살면서도 자기가 갇혀서 사는지 모른대요. 대학생들이 대학에 딱 들어가서 대학의 문화가 너무 크게 틀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면 인생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 틀에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나죠. 알 수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리 정복한 사람들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압니까? 그게 자기에게 올무가 되기 시작할 때. 아,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순간에 알기 시작합니다. 내 후대에게 멘탈 문제가 왔다. 이제는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공 다 하고 알게 된.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복음 안에 이 축복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자체가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내 자신이 오늘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렇게 꽃다발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하고 저희들한테 선물을 제 마음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나 이거 받았는데 왜 안 기쁘지? 나는 정말 너희들이 이 축복을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같이 잠깐 나눴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랩런트를 향한 정말 목회자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을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인데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알고 깨달아가고 삶 속에서 누려가면서 힘을 얻고 정말 그것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힘있게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많은 현장에 서 있으면서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237을 살리고 정말로 치유하고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요. 이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받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성령인도 받는다는 말이 참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놓치면 참 호황되게 들리기도 하고, 이게 정답인데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인도 받는다는데 보기에 조금 허황된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조금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자라고 인격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아멘 하시는 거죠.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훌륭하고 굉장한 그런 어떤 삶의 비밀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생각이 좋을지라도 필경은 사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초대교회에 미리 축복을 누렸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100%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야 이러고 못 살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오늘도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학업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부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미리 응답받냐 이전에 마음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내 인생에 있으면 되는 거다.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완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답,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이었고 시대마다 응답받았던 렘넌트들이 누렸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복하고 무엇을 남기며 어떻게 이 응답을 누려갔는가,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미리 정복자들은 이 응답을 시작했는가?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넘어가면서 모인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자신의 인생의 언약과 비전으로 각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진정한 자기 삶의 이유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으로, 삶의 목표로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마리아까지, 13장부터는 바울팀을 중심으로 28장까지는 로마를 향하여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구를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내 인생의 언약과 비전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중요한 그 전환점들마다 나타나는 성경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6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 그 7 집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하여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13장에 이 팀이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1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져 가니라. 그러면서 이 팀이 13장에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기도를 하고 응답을 누려갈 때 4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복음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마치면서는 모든 것을 담대하여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치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쉽게 우리 랩런트들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CVDIP를 나의 CVDIP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 아니고 시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한 전도운동의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역사해야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가운데 복음을 예비하셨다는 게 구약입니다. 그걸 성취하셨다는 게 신약인 거예요. 그 언약이 전 세계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을 들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더했지만 이 일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 생명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전은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세계 복음화 속에 나는 어떻게 전도할 거냐? 나는 어떻게 교회에 헌신할 거냐?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이명계약을 갖고 살아갈 거냐? 그게 드림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걸 갖고 있었어요. 이게 안 잡힌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전이 뭔가를 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도 읽어보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 보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함께 포럼하면서 나눠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언약,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그 방법이 뭐죠? 그게 이미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기서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르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강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중에 우리를 서울에 있게 하지 않고 대구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침산동에 있지 않고 상인동에 있게 하신 이유는 이 지역을 거점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을 살릴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서 주실 거잖아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강단을 갖고 우리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는 상식적으로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고 지금 강단의 중요한 흐름 속에 나의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고 나면 답답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 엄청난 이거 방송 교체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해? 그러나 거기에 작은 기도 속에 나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계속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올 프랙티스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작은 인생이 작품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시작했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언약을. 미리 가지는 것입니다. 비전을. 그걸 가지고 이 초대교회처럼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미리 정복하면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로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 신약의 결론, 이 말씀들이 실현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곳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여러 교회에 믿음이 굳건하여 주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 지역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지역에 교회가 세워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지? 뭘 남겨야 되지?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교회는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로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걸로 함께 포럼하고 이게 참된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참 모델이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에요. 뭐 헌금을 내놔라 이게 아니라 내놓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가 보여? 은혜가 보여. 정말로 한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살리는데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은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단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교회의 축복이 시작되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가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었어요. 정말 지역마다 세워지는 교회의 색깔. 정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 그 캐릭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면에서 이 하나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야, 그래. 그 교회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참, 복음은 내게 계속 들려줘서 좋다. 사람들은 참 묵뚝뚝해도 참 내가 가서 미친 짓을 해도 옆으로 째려보지도 않더라.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조금만 이렇게 뽀시락거렸더니 메시지 듣는데 방해된다고 째려보면 그 사람 다음 주에 오겠어요? 못 오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게도냐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를 정복하는 본격적인 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죠? 후대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후대에 올인하는 것은 한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교회에 조금 부응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서밋에 도전하는 언약들이 우리 랩런트들 가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겠다, 돈 벌어서 헌금하겠다, 그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나는 누리겠다. 레위 지파의 축복을 나는 가장 누리는 성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장자의 축복을 주셨던 그 축복을 가장 누리는 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축복을 주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누릴 축복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살리는 비밀에 이 교회의 축복들을 누려갔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지역마다 이 축복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시작과 끝에 중간에 있는 게 뭐죠? 그게 70인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학업의 현장과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이 뭐냐? 이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들. 그게 70인 제자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땅에 그 땅 24시의 축복이 임할 때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학교, 대학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요한, 베드로 특징을 또 한번 계속 살펴보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도를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현장 속에서. 기도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보이죠. 아, 나 혼자 이 외로움에 던져진 것 같은데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전 삼고 영원한 승리의 길을 주셨구나. 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줄 알았더니 주일날 갔더니 말씀으로 내게 임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구나.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여기가 선교지고 그 땅 24, 치유와 선교의 이 축복을 누릴 이곳이 이게 내 가정이구나. 여기가 내 대학이구나. 내 학교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발판들이 계속 보여져요. 참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참 성공한 것 같지만 정말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 놓치고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 필요하구나. 뭐죠? 내 인생의 발판이 계속 뿌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뭔가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발판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현장이 말씀 운동이, 어느 날 그 현장이 교회로, 어느 날 그 현장이 70인 제자의 축복 속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축복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발판이 보여지고 나면 정말로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 있구나.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진짜 흑암이 역사하는 것이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보여지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 엄청난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게 보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기 배후에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는 거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핍박당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 제자가 있어. 역발상. 놀라운 일이죠. 감옥에 잡혀갔는 줄 알았는데 거기 구원받을 자가 있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복음이야. 근데 나를 만나게 하셨어. 이런 눈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발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애기들이잖아요. 말도 많고 말도 안 듣고 여러분의 24를 위하여 그 아이를 주신 줄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집사람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힘든가 봐.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삶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삶들이 계속 일어나요? 62가지 전도회사의 삶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 역사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짧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대구 전 지역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안 왔다. 그거 고민할 거 없잖아요. 후대가 남아있는데.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자가 미리 정복자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언약 붙잡는 묵상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번 주에 강단으로 주신 이 언약을 잡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5분의 묵상이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될 것이다. 목사님 말씀하시죠. 우리 렘넌트들이 스펙 하나 쌓고 또 자격증 하나 따면 이게 내 인생의 엄청난 발판일 걸 아는데 이게 지금 내 인생의 발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이제
슬픔인 거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누리는 이 5분의 묵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서론의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였냐?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모든 것인데 그 사실을 진정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CVDIP가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멋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장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는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미리 정복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누렸던 축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서론의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 그게 우리의 참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정리하세요. 그 속에서.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삶들 속에 눈을 열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0가지 비밀로. 이 숫자가 많다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가지 발판이 확인되고 10가지 비밀에 눈이 열리고 삶의 어느 날 62가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신앙생활의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한 사람에게 많은 얘기들을 했을 때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상처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짓궂게 혼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으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참 로컬 파라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거기에 갇히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서론에 나온 그 축복을 알고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고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 교회 없이 혼자 예배하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걸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결론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초대 교회가 누렸던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 땅 24시의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 교회의 축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언약을 잡는 인생 되도록 기도를 누리는 인생 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모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시대 살릴 전도자의 축복으로 70인의 축복으로 남은 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언약 속에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있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리고 미리 모든 응답을 누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 삶과 학업과 후대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